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와 영을 대조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연약한 육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면 연약한 육체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취업난과 청년 실업 등으로 좌절해 있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이 가슴 설레는 꿈을 꾸며 심지어 아직 삶의 목적이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까지 예언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정말로 모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하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예언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시 아세르 루아르 엘로힘.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명쾌한 꿈풀이를 들은 바로가 감탄하며 신하들에게 한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세기 41장 38절. 또한 이 표현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누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 4장 8절.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과거에는 몇몇 영웅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자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위시 아세르 로아르 엘로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남다른 삶을 살아가던 지도자와 영웅들에게만 일어나던 일이 이제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능력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하러 관심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에게도 환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여자인데 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라는 말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구분도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도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생각 자체를 뒤바꿔버린 성령의 역사. 그런데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12제자는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보레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온전히 변화된 그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빌립과 초대교회 7집사들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당시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순교자 영순위에 오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순교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땅 끝을 찾아 인도와 로마와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뒤 그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유와 능력, 방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8절. 헬라어 성경을 보면 44절에 통용했다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어쩌다 나눈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늘 모든 물건을 팔아 서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 재산을 그냥 나눠주었습니다. 아무도 안 돼, 싫어, 이건 내 거야 라고 움켜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갑자기 없어진 걸까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적선하는 셈치고 파격 기부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몬의 영향력을 깨뜨리며 자기 소유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배 터지게 먹은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각자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전승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배부르게 먹는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부르게 먹는 것을 크나큰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본문에서 새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 하다쉬는 다른 마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새 영이 임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은사를 넘어 이전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덕분입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삶을 드리게 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방언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언어의 장벽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온전하고 급진적인 변화의 영.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뒤에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방언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한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성령 임재의 중요한 표직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자 땅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크신 일을 듣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삶이 통째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담대히 뛰어들고 기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성령님만 임하시면 주님의 명령을 쫓아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던진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성령 충만입니다. 에스겔은 25의 나이에 머나먼 이방의 땅에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 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패배감과 낙심과 절망에 매여 있는 그를 자유케 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어 순종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만나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주인의 부르심을 따르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영을 품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